어느새부터 사역자들에게 선교지로 그리고 선교 대상으로 여겨지는 곳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때려 죽인다고 해도 교회 나오실 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요즘에 저희 자녀들만 봐도 교회 가지마, 진짜야? 뭐 이럴 정도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세대, 그런 또 시대적 유혹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전에 살펴본 영상은 2015년에 상영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듯이 신앙심이 돈독한 주인공 청년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듣게 되는 철학 수업에서 무신론자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수업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다루다가 그 교수님이 왜 무신론자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양성 그리고 상대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지배하는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유일신 같은 것을 믿는 이 절대주의나 회기와 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어야 하는 이 시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속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점점 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던 2009년쯤 이미 신대원 준비생으로 살아가던 그때쯤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적으로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다원주의 사회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와 경고들이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그런 지적들과 우려와 경고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어쩌면 팩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들이 믿음이 적다, 신앙이 적다 하기에는 너무나 주변의 유혹과 직면한 어려움들이, 저항들이, 시대적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만 보아도 22명 정도 한 반에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들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손 든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손 드는 애가 한 반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반에 최소한 10명은 교회를 다니곤 했는데 교회 다니는 신도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겨우 명맥상 교회 출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있지, 내가 좀 살아야만 교회 봉사도 할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스펙 쌓기에 여념없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이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구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 큰 메가시티, 이 서울에 와서 놀란 것은 대구에 비해서, 자꾸 저희 아내가 대구를 촌동네라고 하는데 이 대구에 비해 서울이 커도 너무나 큰 거죠. 우리 시흥땅만 해도 대구의 그 동성로를 영상케 하는데 여기서 놀란 것은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기 가도 사람이 많고,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적어도 이전에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 바쁜지 좀 편하게 올라가라고 만든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어가는 걸 보고 이 에스컬레이터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은 충분히 적응되었지만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저희 시흥교회 청년부가 참 열심히 활동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 학기 월요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신림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다시 신림동을 통해 시흥동에 올 때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동네에 참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술집으로 향하기도 하고 남녀 이렇게 한 쌍이 또 손을 잡고 참 밝은 미소로 어딘가 가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하는데요. 젊은이가 참 많지만 또한 어느 분의 말씀처럼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이제 청년들이 되었다,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다음 세대의 표범과도 같은 우리 저 많은 청년들 중에 이전에 저희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청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가슴 한켠이 시려옵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에 해당하는 다음 세대들, 그들이 속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대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신이 있다고 우기곤 하지 자기처럼 좀 배운 사람, 좀 잘난 소위 스마트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 대상입니다. 신에 의존하고 신을 예비하는 것을 일종의 나약하고 비굴하고 초라하다고 여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주변의 동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고 어떤 유행을 쫓으며 또 어떤 곳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떤 곳에 또 어떤 곳이 돈이 되는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인 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대적 풍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똑똑한 바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다 못해 지천에 널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사시, 행시, 외무고시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을 모아두면 모아둘 장소가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이들이 우리가 잘 못 만나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열받아서 질투심에 심장 쇼크사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1도 없을 만큼 우리 눈에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언제 어떻게 내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원이 전혀 없는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저도 많이 들었고 물론 이루지 못했지만 저도 많이 들었고 우리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들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자라 공부에 매달려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돈은 벌 줄 알고 경쟁에서 이길 줄은 알지 모르지만 결국 내 삶이 언제 어디서 마감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는 이기고 사회적 지위는 높을지 모르나
그 세상과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인간 세상은 인간들끼리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배운 사람이 비교적 그러지 못한 사람을,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게 가진 사람들을, 좀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장애인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고만고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각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사람과 방금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삶의 정석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대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담대하게 외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분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1절의 맥락을 살펴보고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높은 연봉에 소위 넓고 어리어리한 대저택에 남들에 비해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지식 수준과 삶의 수준이 높으면 어느새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지켜 세움 받을 만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를 지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 험악한 세상살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 쉴 때 안 쉬고 스펙 쌓기에 올인하는 젊은이들, 그런들이 많아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자신을 삶으로 드리는 이는 너무나 적은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기 힘들겠지만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이 현 시대 가운데,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서도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헌신의 그 질적인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린 지금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사람을 바로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한 사람, 마치 에레미야 5장 1절에 수많은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기어이 찾으시고자 했던 그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전부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의 기지개를 켜시고 일어나십시오. 특별히 처음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돌아보면 그 잘 믿는 집사님의 아들, 그 잘 믿는 장로님의 아들, 그들의 아들, 딸들이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면 나는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자녀들 중에 10년 뒤에 걔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마치 처음부터 불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천국에서도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남일처럼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은
저 땅끝이라 여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배 아파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마치 22명이 한 반을 이루면서 살지만 아무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을 점점 신앙의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 영향력이 사라질 그때가 되면 나도 교회 안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와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믿음 좋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나 상반된 정도로 마치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마치 다른 세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의 아들, 딸, 또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을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찌 기도하고 지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니 우리부터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믿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믿음의 전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부모 세대들, 모든 우리 하나님 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과 믿음의 성숙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